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인데요. 부활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50일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이 너무 귀했고 이 기쁨을 한 주간으로 그치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50일을 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절기로 정해 지켜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 동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온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늦은 밤 귀가하던 도중에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이름 모를 그 남자에 대한 저주와 그리고 복수심으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술과 담배,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덜컥 임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심에 더 이상 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요. 절망감에 친구 집 전전하다가 마침내는 사회복지시설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속에 복수와 저주가 가득하고 수치와 절망감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도 내일이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중퇴한 이 사람에게 희망이니 꿈이니 비전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를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가운데서 통일 왕국의 국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역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군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리고 나라는 점점 더 든든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어찌 사울의 집을 다윗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끝까지 추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죽은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 왕은 사울의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모조리 제거하려는 것입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가 되어 그들을 색출하고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보복이 번번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후손들에게 보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을 모조리 제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찾았을까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 엘로힘. 그 남은 자 중에 누구든지, 그 후손이 누구든지 그 후손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지난 과거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순간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훈련된 청의 부대를 이끌고 끝없이 추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칼과 창이 아닙니다. 그의 용기나 민첩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동료들의 배려나 도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헤세드 엘로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끝없이 그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먹이셨습니다. 끝없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에 그는 감사하며 살았고, 그 은총에 감격하며 살았고, 그 은총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그분의 심정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무너져버린 사울의 집, 이미 패망한 왕조의 후예들에게도 베풀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의 집에도 부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은총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죄인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너져버린 사울의 집에도 이 은총을 베풀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한복판에서 독생자를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은총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집에 남아있는 자를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초대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초대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은총을 베푸시고자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 하나님의 넘치는 세계, 이 충만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궁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왜 이 말 하겠어요? 무비보셋이 무서워하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의 모든 밭, 무슨 뜻입니까? 사울 집안에 속한 모든 재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에 속한 모든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이전에 그 땅들이 자기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들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무비보셋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그대로 바칠 수는 없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가난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제 무비보셋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넉넉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또 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고에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값비싼 보화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넉넉하시니까.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너희가 믿어라. 왜 믿음이 없느냐? 믿는 대로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하셔서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초대하십니다. 무슨 은총을 베푸시려고 초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 무슨 뜻입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 자신은 마치 죽은 개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일그러진 자상입니다. 할아버지는 왕이었으나 현재 왕의 원수입니다. 아버지는 대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신은 부모를 잃고 유모의 손에서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유모의 실수로 두 다리를 절개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자신은 시골 두메 산골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로드발에서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습니다. 단지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저주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신은 죽은 개나 다름없는 무가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궁으로 부르십니다.
다윗의 왕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셔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왕의 자녀들과 함께 다윗 왕의 가족이 되어서 다윗 왕의 식탁에서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가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거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 무비보셋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살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누구에게나 손 내밀고 악수하고 눈 마주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소외시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외로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초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초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모든 대신들과 가족들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사울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 말은 무비보셋을 국사를 의논하는 자리에 초대하겠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비보셋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왕의 식탁은 단순하게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의 현안들을 긴밀하게 의논하는 원탁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초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함께 고민하며 함께 밤을 새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춤을 추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바울을 돕는 아굴라와 누굽니까? 브리스가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이미 면류관까지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폭행을 당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갔던 그 자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매는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 아들에게 이런 초라한 삶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십자가가 달린 교회였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매주일 저 뒷자리에 앉아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구나. 나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딸답게 살게요. 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봤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식당에서 이 식권 받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수는 낮았지만 또 일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검정고시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 졸업장을 얻었어요. 내친 김에 대학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은 이 중소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복지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복지시설에서 미혼모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복지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자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자매의 모습 속에서 절망이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살아있었고 그 눈빛에 아름다운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상해를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총의 순간만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자매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리 감사한지, 어찌 그리 고마운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돌보시고 힘없을 때는 더 가까이 다가와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 흐려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멋지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힘이 넘치고 언제나 자신감 있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